천문학자의 79%가 크리스찬입니다. 천체물리학자의 84%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천문학은 뭐냐면 저 우주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천체물리학은 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운행되어질까, 저 별이 어떻게 빛을 발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천문학의 79%, 천체물리학자의 그 84%가 크리스찬인 이유는 이거예요.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데 내가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자각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누군가가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모든 별들이 다 동그라고 그 별들이 다 정확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돌고 충돌 없이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연구할수록 자기 기준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연구하는 이 학문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자각시키더라. 나를 자각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선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지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찾아보면 마지는 지역에 따라서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선이라는 얘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노선도를 봐요. 철도를 타면, 기차를 타면 철도 노선을 확인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버스 노선을 확인합니다.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서고 어디에서 갈아타는지를 계획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노사공조를 일으켰던 노사 측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도 최후의 경계선입니다. 나는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노선인데, 원래는 이 마지노선이 마지노선이에요. 이 마지노선을 한국 사람은 마지노선으로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루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면 지하에 철도를 놓을 정도로 지하화를 한 보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력을 거기에 다 집중시켰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독일군이 봤을 때는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프랑스의 모든 전력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지하에는 철도까지 깔려져서 물건을 운송합니다. 지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승리했을까요? 독일이 승리했을까요? 독일이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그 마지노선 앞에서 공격하는 척을 하면서 전병력을 벨기로 돌려서 후방을 쳐버렸습니다. 독일군이 승리했습니다. 프랑스군에게 있어서 마지노선 정치가 앙드레 마지노가 제안을 해서 만들었던 이 선이 자랑거리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에는 수치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력들이 쓸모없는 병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에서 보인다고 하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는 문자 그대로 하면 5,000km입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70km이면 그 10배예요. 그런데 실제 거리는 21,194km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km이기 때문에 지구 반 바퀴를 둘러쓸 수 있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자랑합니다. 지상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용도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어서 저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거란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 만주 들판에 있던 여진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서서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만리장성 북쪽에 있던 몽골족 쿠발라이 칸이 만리장성을 넘어서서 중국의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중국에 있던 청나라, 그 청나라도 만주족에 있던 여진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만든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났던 그 성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허물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굉장히 큰 것을 생각합니다. 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야, 저 불안한 이웃들에게 내가 엄청나게 큰 것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확인하는 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온전한 것이고, 나는 더 정직한 것이고, 나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상대적으로 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비율을 보십니다. 비율을 본다는 얘기는 과거가 지금 2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2랩돈 오늘날로 치면 5원입니다. 5원이에요. 보잘것없는 돈이 우리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100원짜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원짜리예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드린 그 어떤 예물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기 때문에? 비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온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에서 떠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만큼 떠나 있었을까? 욥의 문제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한 데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그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다. 욥기서 1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법정에서 한번 보십시다. 법정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내가 과연 죄가 있는지 하나님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욥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저 27장 6절에 가면 욥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27장 6절 내가 내 의를 굳게 붙잡고 나는 놓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대적인 의를 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바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을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비율을 보십니다. 그러면 내가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서 4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하다는 얘기는 무식하다는 얘기죠. 무식한 말로 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바른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저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했던 그 욥이 42편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야야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욥의 번제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42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욥을 받으셨대요. 욥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저는 온전합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악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의 그 마지노선을 하나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역사에서 굉장한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었던 왕입니다. 그가 귀국하고 난 뒤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스타르문을 건축을 했습니다. 푸른색 벽돌로 자기의 승리에 대해서 행군하는 모습을 부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아직도 이 이스타르문을 보면서 감탄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의 말씀 보면 앞부분에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 이 지붕은 성경에서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궁에서
그 지붕에서 무엇을 보는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만들었다. 그리고 위엄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미 1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1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꿈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쑥쑥쑥쑥 크더니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그 나무가 보이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솟아내고 열매를 흩어버리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임금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손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죄악을 속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예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 4장 27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는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 가운데 풀을 뜯어먹는 정신병이 있다 그럽니다. 이때 그 기한이 성경에서는 7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바벨론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정신병이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말년에 10년 동안 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왕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왕의 자리에서 정치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본인이 놓지 못했던 그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권세가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 4장 34절에서 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지붕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되었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로 복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지켜야 될 선을 항상 말씀하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 나는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십니까? 저는 필레오 합니다. 그래, 나를 필레오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느냐면 주님은 결단코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내가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자신의 말을 자기 스스로 파괴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에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필레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마지노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노선은 자신의 자존심과 연결됩니다. 주님도 마지노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노선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노선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어 입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건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얄팍한 지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자존심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도배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함을 모르는 인색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실패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고 말씀하시면은 나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는 항상 정체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노선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마지노선이 이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한국식으로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저 만리장성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지를 아니했습니다. 적은 군사만 보내놨습니다. 만리장성이 다 막아줄 거야.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이들이 4번이나 넘어와서 중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중국의 바로 앞에 있던 나라가 청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여진족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이 마지노선을 세우지 아니했으면 앞쪽으로 뒤쪽으로 전부 다 군사들을 빈등 있게 분배를 했을 것이고 나라를 지켰을 것 아니에요. 마지노선의 모든 전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경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노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가지고 있던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악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나는 퇴지요. 하나님 재판정에서 한번 붙어보십시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욥기 41장까지 얼마나 바싹 깨어집니까? 그 마지노선을 다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 제가 참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